통해서 발보리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행과 발보리심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선행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자비심,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죠. 사랑은 보편적인 누구나 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거고, 비심이라는 것은 연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연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있으면 선행을 하게 돼요. 선행을 하면 또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더 커지게 돼요. 그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리심, 내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면 깨달음을 이뤄야 돼. 어리석으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커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고 더 작아지죠. 어리석음수록. 그런데 내가 깨어날수록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더 커지죠. 내가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좀 멍한 상태야. 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가 보여도 들려도 햇빛이 쫙 비치고 뭐 이렇게 구름이 막 떠다니고 나무가 파랗고 소나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나잖아요. 지금 머리가 딩한데 자고 일어나서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태인데 앞에 나무가 있든 앞에 그림이 있든 앞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누가 있든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멍하니까 못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깨끗해. 그리고 마음이 좀 즐거운 상태야. 그러면 마음이 맑은 상태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도 바람이 살랑살랑한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는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소나무가 지나치게 너무 바람에 흔들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 연민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그 받침대라도 해줄까? 이런 게 이제 연민의 마음이죠.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사랑 위태위태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위태위태할 때 연민의 마음, 도와줬으면 좋겠다. 요 강아지가 배고프네? 이 강아지 예쁜데? 배고프네? 그러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게 이제 연민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을수록, 내가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랑과 연민은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멍하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멍하니까. 이제 멍한 것도 어리석은 건데 나밖에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멍해서 상대를 보고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어리석으니까. 그 연미 불쌍해지지도 않아. 사이코패스. 머리는 좋더만. 다 이루어질지 이런 거 보면 사이코패스인데 머리는 좋아. 근데 이제 상대를 알지를 못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러면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깨달음,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으면 그러면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크면 클수록,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서 이런 자비심이 극도로 자비심을 완성한 분이다. 완성하면 뭐하냐? 발보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해탈은 자유죠. 자유를 이루게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유, 우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탈, 이것을 결국은 이루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 공덕을 짓는 것을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것이나 저절로 자비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은 자동으로 나오나, 그런데 내가 배고플 때는, 내가 마음이 꾸려할 때는 이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귀찮을 때, 나는 다 괜찮은데 누구 도와주는 거 이제 싫어.
귀찮을 때는, 이기적일 때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자. 일부러 오늘은 무슨 선행을 할까? 그래서 일부러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역시 자비심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밤낮으로 항상 나는 이것만을, 공덕을, 선행만을 생각할지니 이것은 보리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스님, 저는 발보리심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보리심이 안 돼요.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발보리심이 점점 더 커져요. 그의 근본은 그것은 이숙의 과를 닦습니다. 이숙은 이제 달을 이자 익을 숙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숙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는 거죠. 어떤 행동도, 악행도 선행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적 작용으로 시간 플러스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이것이 다른 것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숙성이 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건이 일어나면, 악의 조건이 일어나면 악이 드러나고, 선의 조건이 생기면 선의 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요 상태 조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상태를 이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숙이 이게 이제 똥을 이숙시키면, 악이 똥이잖아요. 이 똥을 이숙시켜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똥을 이숙시켜서 거름으로 만들 수는 있죠. 거름은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거름도 어디다 뿌리냐에 따라, 밥에다 뿌리면 거름인지 거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어디다 뿌리냐에 또 다르긴 한데, 이제 이게 참회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참회를 통해서 이 거름을 적절한 곳에, 논밭에 뿌리면 이 참회가 아주 잘 되고, 이 이숙을 잘 시킨 거죠. 악행을 했는데 과보가 논밭에다 거름을 뿌렸어. 그러면 내 악행이 참회가 잘 되어서 업장이 소멸이 되어서 선행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선행을 했어. 부자 될 선업을 지었는데 이숙이 잘못돼서 이걸 썩혔어. 좋은 재료인데 금방 밭에서 따온 고추고 금방 밭에서 따온 배구, 배추고 아주 좋은 재료인데 이숙을 잘못이게 썩어버렸어. 썩었는데 이 거름으로 만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뱉기를 누구한테, 내 밥상에다 버렸다. 내 밥상에 이 썩은 것이 올라왔다. 이것이 이제 선업을 지었는데도 나중에는 고통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초기가 중요하죠. 재료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똥이냐 아니면 이게 좋은 식재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이숙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은 이숙을 잘 시켜서 좋은 결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것은 선악의 업의 과보를 알고 나서 그저 알기만 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 닦아 익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숙을 나쁜 것을 좋게, 좋은 것을 더 좋게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 그래서 이제 거듭 닦아 익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극히 숨겨져 있어서 분명히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삼매환경, 믿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달과 별이 머무는 성자에서 산과 촌락의 대지가 무너지며 허공과 천재가, 부처님께서는 진리 하지 않으시리.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도, 그리고 내 몸이 죽고 죽어도, 이 몸이 죽고 죽어도 진리가 아닌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공덕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다.
라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죠. 만일 이것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얻지 못했다면 어떤 법에 대해서도 부처를 즐겁게 하는 결정적인 신혜를 얻을 수 없다. 신혜라는 것은 믿고 이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을 꼭 지어야 돼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자는 공성에 이미 결정적 신혜를 얻었다고 하면서 인광보에 대해서는 결정적 신혜를 짓지 않아 이 점을 중시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공덕을 지어야 돼. 그리고 이제 보면 공성에 대한 결정적인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인광보에 대한 결정적인 신혜, 우리가 신혜에 대해서 믿고 이해한다라는 것도 이제 이곡 수행하면 성불하는 거야라는 것도 이제 믿고 이해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러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 이것을 믿고 이해하는,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슬쩍슬쩍 거짓말 해가며, 슬쩍슬쩍 도둑질 해가며, 슬쩍슬쩍 사기도 쳐가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놓고 사기를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과응보 뭐 없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인과응보에 대한 신혜, 믿고 이해함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해서 계속 거듭거듭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숙에 대한 설명도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영역이잖아요. 선인선과가 악인악과가 그냥 단편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겨, 이것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아까 이숙은 그걸 설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누군가는 공성을 체득할 수 있어요.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을 하면 공성을 체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부를 해도 공성을 체득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지극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욕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삼매에 들기도 하고 공성을, 이게 바로 공이구나 라면서 공성을 체득할 수 있죠. 근데 공성을 체득해서 공성에 대한 신혜가 확실한다 해도 인과응보는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참 그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은 체득했는데 인과응보는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성은 체득해서 이 세상이 궁하다는 걸 아는데 살생을 함부로 하고 사기도 함부로 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승 중에 악행을 하는 고승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성을 체득했어. 그래도 고승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님이 자선을 딱 했는데 지금 자선하더니 일주일 후에 딱 깨어났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탁 선정에 들어서 탁 눈을 살짝 뜨고 약간 몸이 쫙 이렇게 거룩하게 탁 이렇게 하면 바로 엎드리죠. 나도 엎드려. 근데 그만큼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공성에 대한 신혜는 분명하겠죠. 그렇게 삼매 그 정도 들면. 근데 인과에 대한 신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꿇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생이나 사기치는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모두 다 진실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고승도 거짓말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거 같이 닦아야 되는 거죠. 공덕을 짓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선행을 꼭 많이 해야 된다. 인과응보는 알아도 선행 뭐 굳이 나 복 안 받아. 뭐 지금
어렵고 힘든 것도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난 괜찮아. 나 가난. 나 김삿갓 가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나 부자 되고 싶지 않거든. 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지도 않거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늘도 얻어먹고 내일도 얻어먹고 얻어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그냥 편해.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를 안 믿으면, 아니 인과응보를 믿는다 해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하는 거 그 정도, 에이 뭐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사기치는 거, 남 피눈물 흘리게 해도 좀 내가 뭐 좀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아. 나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공덕이 꼭 필요하다. 공덕을 꼭 지어야 된다는 믿음과 이해도 같이.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안다고 해가지고 늘 선행을 하냐? 아닌 거예요. 인과응보를 알아도 선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성을 체득해도 고승이 공성을 체득해서 인과응보도 알아도 공덕은 또 안 지을 수 있어요. 또 공덕은 짓는데 또 성불하는 것은 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성불을 해도 성불할 수 있지. 이건 믿는 정도가 아니죠. 확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반드시 성불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확연하게 신해가 되는 거예요. 성불에 대한 신해가 되는 거죠. 공덕을 반드시 지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덕을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정말 지어야지 그게 신해가 되는 거고, 성불해야지, 성불할 수 있어, 성불할 거야 라고 해야지 신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 같이 닦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면 스님이라면 이 고승이 참선을 해가지고 공성을 체득했는데 부처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수행에 진전이 없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은 우리가 존경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삼매 잘 들어서 기술자지. 삼매 기술자예요. 삼매를 열심히 닦아서 삼매 잘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뿐이지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요. 비록 삼매 들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초발심이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불할 거야. 그 결혼할 의지가 죽을 때까지 또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분이 사실 이제 최고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따로 생각을 반드시 스님이라면, 그리고 불제자라면 반드시 난 성불할 거야. 이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나는 공덕을 반드시 많이 지을 거야. 세상을 이롭게 할 거야. 그리고 공성을 반드시 체득할 거야. 그리고 인과응보를 반드시 알 거야. 라고 그렇게 다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매왕경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모든 현상은 물속의 달과 같아 환영, 물거품, 신기로 번개와 같네. 중생이 마음대로 태어남을 원치 않지만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네. 제업을 짓지 않음이 없어서 전하게 업으로 가를 성숙시키는 그 인과응보의 영역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 부처의 경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과응보를 꾸준하게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응보에서 모든 업을 짓지 않음이 없어요. 모두 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냥 업이든 무기업이든 선업, 악업, 무기업이라기 선업은 좋은 업, 악업은 나쁜 업, 무기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짓는데 그걸 선악의 업으로 과를 성숙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현상이 물속의 달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강경의 말씀처럼 환영이고 물거품, 연몽한 포영, 여로 역여전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일체 유의법 연몽한 포영, 여로 역여전 이렇게 금강경은 되어 있지만 여기 삼매왕경은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현상은 물속의 달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환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모든 현상이 물속의 달과 같다. 이제 허상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같은 말이지만 좀 더 다르게 설명해서 모든 현상은 물속의 달과 같구나. 예, 저 하늘에 구름 떠다니는 구름과 같구나. 현상이 아들과 딸들도 저 구름과 같고 물속의 달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태어남을 원하지 안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죽으면 다시 또 저 세상에 다음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연기와 두 가지 업, 인과에 대해서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밤낮으로 산문, 신구의 산문을 관찰하여 악취를 끊어버려야 된다. 처음에는 인과의 구별을 잘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알아서 오히려 산문이 방일하다면 그것은 악취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설퍼서 오히려 악취의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 했고 해문경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왕이야 모든 보살의 한 보살의 한 법으로서 악취와 타락의 발생을 완전히 끊을 수 있소이다. 한 법이란 내가 어찌 될 것인지 어떻게 밤낮을 보내고 그냥 있는가 하고 모든 선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살아가는 모든 법을 관찰하다 보면 그러면 악취와 타락의 발생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이런 관찰의 힘은 이 관찰의 영역은 이게 탐진치 이 탐진치를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냥 그 TV 광고를 보고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 나왔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고 또 마음에 드는 배우가 나오면 참 예쁘구나, 참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것 등등과 작용을 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미세하게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더 관찰을 깊게 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되죠.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저거 보고 코카콜라를 보고 그 코카콜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관찰을 해보면 그게 광고의 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이렇게 대중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력의 힘이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서 저 코카콜라를 먹고 싶다. 또 빵을 더 많이 먹고 싶다. 파리바게뜨 빵, 바게트 빵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 이제 잘 관찰해 보면 해부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악취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품을 갖고 싶은 아니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뭐 이런 그 가방, 구두 또는 자동차 이번에 현대에서 새로 뭐가 나왔다는데 이 차를 갖고 싶어. 어디에서 그 무슨 가방이 나왔다는데 그걸 갖고 싶어. 그래 갖고 싶다라는 것도 가만히 이제 내가 왜 갖고 싶어 하는 거지? 를 관찰을 해서 하나하나 해부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쓸모없는 것에 내가 괜한 허영심에 또는 괜한 집착에 괜한 아니면 시기 질투심에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걸 끊을 수가 있죠.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 낚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살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내가 어디에서 이런 집념이나 이런 애착이나 이런 번뇌가 생겼지라는 것을 알면 악취를 빨리 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을 관찰할 수 있다면 여러 선각자들이 이 업은 지금 여기에 인과 시에
법과 대조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들의 착오이므로 전혀 해탈이 없다. 업의 과보를 대조해서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를 보아 법으로서 자기 상속을 대조하여 전혀 부합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전략, 기획, 관찰 하는 게 문서의 영역이죠. 문서의 영역. 이 뭘 연구하고 그걸 서류로 만들고 그걸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어떤 예상을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데이터를 모집해서 분류해서 뭐 하는 거 요즘에 이 AI의 영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 챗 GPT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걸 서칭하고 그걸 정리해서 해줘요. 기사를 하나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 다 검색을 해서 뭘 해줘요. 보면 챗 GPT가 잘 해주고 있지만 이런 문서를 기획, 전략,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통계를 내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과거를 추측해내고 미래를 예측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도 어린 젊은이들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아가려면 이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결국인데 다 공부한다. 공부의 영역이긴 한데요. 나이가 이제 젊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만 보면 직장 다니고 뭐 했던 사람들이 이런 전략, 기획, 관찰 이런 것들의 영역에서 이게 다 자신이 없어요. 보면. 나이가 50대, 60대 넘어간 사람들, 40대도 그래. 별로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가만 보면 필요한 인력이 이런 쪽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중공업 가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런 전략, 기획, 관찰 이런 AI처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분류해내서 그걸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잘하냐? 이것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우리 이렇게 우리가 2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이면 기계 중공업 아니겠어요? 그리고 3차 산업은 IT 인터넷 같은 이런 3차 산업이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AI로 이제 또 AI 로봇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2차 산업까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해서 2차 산업까지는 잘 해내고 있는데 이 3차 산업부터는 다행히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반도체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반도체도 사실 2차 산업의 영역에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출품들을 보면 화학하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또 자동차 이런 쪽이 제일 많이 수출하잖아요. 3차 산업의 영역에 이렇게 보면 이쪽은 문서의 영역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앱을 만들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는 2차 산업 아이폰을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폰을 하는 디자인의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여기에 있고 애플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픈 AI는 이쪽에 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 있냐? 왜 자꾸 그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서 우리가 더 연봉을 더 높게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미래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가, 우리와 우리 윗세대, 우리 바로 아랫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쪽 2차 산업 쪽에 있지, 여기 3차 산업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또 스타트업을 해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젊은 애들 하면 현대차 정직원 되기를 꿈꾸지 어느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그 머릿속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50대, 60대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단순한 걸 좋아하지. 문서 줘보고 이걸 분류하고 뭐 이렇게, 이게 사실 투자도 그렇고 뭘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디에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문서를 잘 정리하고 볼 줄 알고 그걸 해석해내서 뭘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몸이라도 어떻게 써봐서 하려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찰하는 거, 이거 사실 사람이 우리가 중생에서 짐승, 축생이죠. 축생에서 사람으로 이제 뭐 더 나은 상태가 되는데, 사람도 보면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등급을 나눈다면 이게 이제 육체적인 사람과 정신을, 대체로 정신을 노동이 이제 화이트 칼라, 육체 노동이 이제 그 레드 칼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 노동을 한다는 것은 머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전략과 기획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사회 리더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을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이렇게 하라 시키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고 전략을 쓰고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 체질에는 안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긴 해요. 안 맞아도 자꾸 이 정신적인 어떤 영역을 더 개발을 하려고 해서 문서를 더 보고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관찰을 하는 것이 반드시 더 필요해요. 그래야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262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집법구에서 우부가 우자임을 스스로 한다면, 이제 어리석은 범부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안다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제가 어리석은 줄 알면,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알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만일 법과 대조할 시체를 뒤로 짊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지혜는 작고 작아요. 여러분들의 지혜, 나의 지혜는 굉장히 커요. 이게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작고 작아요. 지혜가 크면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부처님이 되었죠. 천상에 태어났죠. 지혜가 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게다가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안 했으면 그럼 더더욱 지혜가 작고 작은데요.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가 지혜가 작은 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 더 어리석은 거고, 지혜가 작은 줄 알고 있으면 그나마 여기서 칭찬을 해주죠. 그래도 그 사람이 비키로운 자다라고. 어진 것처럼 서로 등지고 떨어져서 법 수행자나 지혜로운 자의 최고봉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부 가운데 최하위우부다. 집법구에서 만일 어떤 우부가 자신을 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 우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면 그거 아니다 라고. 또 뽀또와라는 스님도 본생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흑음과 대지 사이는 멀리 떨어지고 바다와 이쪽 저쪽 또한 멀며
동쪽 산과 서쪽 산도 멀고 멀지만 범부와 정법의 사이는 이보다 더 멀다. 우리와 정법, 이제 나와 정법, 나는 정법에 있는가 했을 때 나와 정법의 사이는 정말 너무너무 멀도다 라는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탐진치로 가득해서 정법을 마치 앞에 벽이 있듯이, 정법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벽이 있는 거예요. 가까워도, 법이랑 나랑 가까워도 벽이 있으면 뭔 거지 모르니까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정법이 보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탐욕에 가려있지, 성남에 가려있지, 어리석음에 가려있지, 이 벽에 가려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정법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범부와 정법의 사이는 이보다 더 멀다라고. 이 바다의 이쪽 저쪽은 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범부와 정법 양자 사이가 이런 비유와 같아서 극히 멀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개송은 잠샘다와가 레스의 바라문에 선물로 가져온 것인데 천냥을 올리고 받아온 법이다. 비용을 많이 들이고 받은 법이 이런 거래요. 때롱와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지혜롭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에서 실구러미를 굴리는 것처럼 법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저 정법 황룡사 조계종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네, 조계종이에요. 그럼 정법이네요? 정법 다니고 저는 정법 안에 있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모를 때는. 정법절에 다니면 뭐 강의도 제가 뭐 이렇게 이상한 걸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법을 강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법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구러미를 굴리는 것처럼 법과 점점 멀어지는, 내가 정법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안주하게 되고, 실제로도 이 정법과 가까이 있지만 내 몸은 정법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탐진치의 벽이 가려져 있으니 정법하고 멀어져 있음을 알고, 어쨌든 내가 정법하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정법을 하나하나 찾아내야겠다. 이 벽을 뚫어야겠다. 벽에 도끼질을 하고 한마디를 해서 어떻게든 벽을 뚫어야겠다. 전기톱이라도 사가지고 어떻게든 벽을 뚫어야지 해서 이 안에 정법을 조금이라도 보자. 이 안에 반야심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반야심경으로 뚫고 금강경으로 뚫고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정법을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정법 안에 있으니까 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밥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굶어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이 늘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집에 가면 이거 안 읽잖아. 그래도 다행히 이 시간에라도 읽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뭐 집에 가면 안 읽고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우리 범부와,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국왕이시여 그대는 살생하지 말라. 모든 중생은 생명을 극히 아껴서 수명을 오래 보호하려 하나니 마음속으로라도 살생의 길을 생각지 말라. 십불성과 위에서 말한 모든 죄악에 대해 생각하는 동기일지라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며, 깨어있는 마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닦고 또 닦아야 된다. 만일 악행을 이렇게 막지 못하면 고통은 원치 않아도 겪어야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공덕을 짓고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부가 익을 때는 눈물을 얼굴에 흘리면서 마지못해 참아내야 할 법은 짓지 말아야 된다. 과부를 받을 때는 무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있는 업을 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집복구의 개송, 좋은 개송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즐기지 않으려면 곳에서건 혹은 숨어서라도 악행을 짓지 말라. 지었거나 혹 지금 하고 있다면 그대가 급히 도망친다고 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 어디에 있든지 업이 따르지 않는 곳이 없나니
악을 만들어내는 모든 악을 이렇게 함으로써 행해야 오르리라. 자기의 편안함을 바라보자 망상을 피우고 악업을 했다면 이 악업의 모든 이식을 울면서 받게 되리라. 악업은 꼭 이 자리에서 칼로 베진 않지만 중생의 모든 악업은 내세의 현실로 변해 어디서나 이 모든 이식은 뜨겁게 각각 받아야 하나니라. 악업을 지은 모든 중생 저 세상에 많게 되리. 녹은 새에서 생겨나고 생긴 녹은 또 새를 먹네. 이것은 자기 욕에 끌려서 악취로 간다. 비유가 참 적절하죠. 녹은 새에서 생겨나는데 생긴 녹은 또 새를 먹으니까 또 녹이 더 많아지고 결국은 새가 삭아서 없어지죠. 녹이 새를 기름물질을 하면 100년도 갈 수 있는 1000년도 갈 수 있는 새지만 기름칠이 안 되고 녹이 슬어 있으면 10년도 가기 어려운 게 또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악이죠. 악이 악을 불러오고 선은 이 선을 불러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는 건 쉬워요. 기름칠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새는 기름칠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력이 필요해.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녹이 어느 순간에 슬어서 기름칠을 10년 동안 잘 하다가도 한 3년만 기름칠 안 하면 다시 또 녹이 슬어버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이번에 좀 쉬지 뭐, 이번 생은 좀 쉬지 뭐, 이번 생 좀 선행을 쉬다가 그러다가 녹이 슬어서 악이 더 다 커져버리면 한번 녹이 쓴 새는 녹이 슬어서 새가 어느 정도 상해버리면 원 상태로 돌아오질 못해요. 기름칠을 해도 보면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자, 부충화에서 에게 깜롱하는 말하였습니다. 선지식이 말하기를 오직 인과응보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은 강설, 청문, 수행은 귀중하지 않으며 이것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스님들마다 다를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성을 체득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인과응보가 더 중요하냐,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냐, 성불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성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인과응보, 공성, 공덕을 다 이제 같이 함께 몰쳐서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성불해야겠다는 마음이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이 가장 대왕이다. 모든 것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왕이다. 다른 것들은 신하다. 인과응보, 공성, 공덕 이런 것들은 다 신하가 될 수 있고 그 보리심만이 대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덕을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수행 참선을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 머릿속에 인과응보 꼭 기억해. 인과응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이것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 이것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능엄주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광명지루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인과응보를 중시 여기기도 합니다. 땜빠가 말하기를 장자들이여 마음을 교만하게 쓰지 말아라. 이 연기는 극히 섬세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만,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걸 뭐라 하죠? 자괴감. 그래, 자괴감.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만한 거하고 자신감하고는 비슷한 게 좀 있죠. 자신감 중에 비교가 없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데 비교하지 않아. 자신감이 있는데 비교해. 교만이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역시 나야. 역시 나야. 니들은 그냥 벌레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너들보다 내가 더 낫지. 라고 이게 엄청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하면 이렇게 뭐가 안 좋냐면 스스로가 더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붕 떠져 있는 거라서 부푼 빵처럼 안에는 빈 게 공빵 있잖아. 공갈빵.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혼자만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공덕도 들어있는 거 없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채워 나가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교만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남보다 나은 상태, 돈도 막 넣으니까 내가 돈이 많잖아. 그리고 내가 또 잘생겼잖아.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그냥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채우지 않고 높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을 한 방에 잃으면 끝나는 거고요. 인기를 한 번에 잃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미모도 이렇게 잃으면